다니엘서 11장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경은 본래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것들을 훗날 사람들이 장절로 구분했는데 다니엘서 11장과 12장은 그 장절 구분이 잘 됐나 하면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1장과 12장은 계속 이어지는 장입니다. 그러나 우리 현대인이 갖고 있는 성경이 이렇게 장을 나눠놨기 때문에 11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대로 11장은 45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45절로 되어 있고 12장은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12장은 13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58절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10장은 네 번째 계시, 마지막 계시의 서론이 되고 11장, 12장은 본격적인 선자 다니엘이 본 이제 최후의 마지막 계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미 예고 드린 대로 먼저 미가엘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아사셀의 해석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아사셀을 사단의 표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아사셀을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도 언제 좀 제가 기회가 주어지면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미가엘이 또 논쟁입니다. 미가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 재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그 기독교인 우리를 제외하고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천사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좀 잠시 제가 잠깐 다루고 가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혹 기회가 주어지면 책을 구입할 기회가 주어지면 구약 성경 그 난제 해석 또 신약 성경 난제 해석이라고 하는 책들을 좀 구해서 함께 한번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저희 교회는 한국 교회의 경우 구약의 난제 해설은 김상래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그분이 젊은 날에 얇은 책을 한 권 쓰시더니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교수님 하시고 그때 또 두 번째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이 지금 얼마 재고가 남아있는지 모르는데 아주 참 훌륭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삼육대학교 교수인 김기원 교수님께서 그것은 여러분이 아마 성경 주석을 구할 때 한 권의 책으로 독립돼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 있을 때 성경 읽다가 조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좀 어렵다고 느끼는 그런 책들을 좀 잘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역시 신학자들답게 아주 폭넓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주 시조사에 얘기하시면 우리 대총회 BRI라 그럽니다. Bible Research Institute. 그건 대충의 성서 연구소입니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냥 항상 성경만 연구하는 분입니다.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곳에 근무하면 좋겠다. 전 책 읽기 좋아하고 잘하는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BRI에서 또 최근에 성경 난제 해설이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미 번역을 했습니다. 한국 선교전략연구소에서 책을 펴냈으니까 여러분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그건 한 분이 쓴 책이 아니고 전 세계 우리 재림교 신학자들이 공동 집필을 한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참 잘된 책입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엘을 좀 보시면 여러분 받으신 유인물에 보니까 이 미가엘이 신구약 성경에 5차례 물론 일반 이름으로 또 몇 차례가 더 나옵니다. 여러분이 성구사전을 보면 이 미가엘이라는 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천사장과 관련해서는 5차례가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는 그냥 일반 이름으로 여러 차례 나옵니다. 저희 샬롯에도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가 우리 오경철 선생님 통해서 알게 된 윤교준 장로님.
그분이 보니까 윤미가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미가엘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을 알고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미가엘입니다. 그래서 오 선생님 덕에 제가 그 윤교준 장로님 알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소위 이제 우리 과거 한국의 대성교회, 지금은 이제 평강교회라고 그럽니다. 그 대성교회 담임하시던 박윤식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시 말하면 구약을 12권으로 시리즈로 책을 냈습니다. 지금 9권이 나와 있고 그분이 돌아가셨지만 3권이 더 나올 예정입니다. 저는 그 책을 어떻게 구하게 돼서 읽었는데 참 깊이 연구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오 선생님 댁에 그 장로를 알게 됐는데 어쩌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때 이제 작년 바자회 때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째 성경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성경을 조금 알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분이 놀라시더라고요. 그분도 성경 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몇 전에 사무실에 가서 만났는데 우리 오 선생님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만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예사롭게 보지 않습니다. 아주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교회인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분 이름이 미가엘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미가엘이 있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반 이름 빼놓고 성경에 거기 여러분 기록된 대로 5차례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10장 13절,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10장에 2차례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거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장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 10장이 2번 나오고, 그 다음 12장에 이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 사실 이게 결정적인 키워드입니다. 이 대군 미가엘, 히브리어상으로도 이게 이제 예수님을 지칭하는 아주 결정적 징조입니다.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3차례 나오고 신약에 2차례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유다서는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혹 우리 가족 가운데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를 우리 가족 중에 이제 종교가 나뉠 때 어느 때 좀 우리가 조금 욕심을 내서라도 우리가 장례 예배를 하자고 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뭐 죽은 다음에 죽은 이는 뭐 알 수가 없으나 바로 이 유다서 1장 9절 때문에 혹 돌아가신 분에게 어느 장으로 할까요? 좀 묻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의 유지도 받들지만 우리는 그 이제 시체 가지고 예수님과 사탄이 싸운 것처럼 우리가 장례 예배를 우리 교회장으로,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장으로 하기를 소원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어떤 분은 화장은 절대 하지 말자고 막 구구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장은 2번 죽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저는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화장과 매장의 차이는 뭔가 봤더니 매장은 그 시체 분해가 좀 더디 오래 걸리고 화장은 빨리 분해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몇 번 이장을 해봤습니다. 근데 한 30년 된 묘지를 열어봤더니 이 골격이 거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0년 이상 된 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장할 때 삽으로 가무잡장 흙만 딱 뜹니다. 떠서 그 딱 이게 뭐죠? 항아리에다 옮겨서 딱 옮깁니다. 예, 그래서 또 그게 이제 시간에 따라 어떤 뭐 한 50년 이렇게 된 거는 뭐 이게 그 골반만 남아 있어요. 그걸 딱 뜹니다. 이렇게 딱 떠요. 그러니까 내가 흙으로 돌아간단 말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장 같은 건 왜 빨리 분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도 보면 딱 남는 게 얼마큼 남아요?
안 해봤어요, 집사님? 네. 이렇게 남아, 이렇게. 그래서 딱 떠서 지금은 이제 지금 우리 한국에는 이 장례 문화가 워낙 이 묘지가 많은 토지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 화장을 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해서 이렇게 딱 납골당이라고 그러죠. 거기다 다 이렇게 모셔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그래서 그 태우기 때문에 두 번 죽이냐 그러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최초의 창세기 때 흙에다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다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12장에 티끌에 잠자는 중에 일어난 자가 있겠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유다서 1장 9절 때문에 요즘 우리 이태원 선생님이 자꾸 꿈이어라 그리고 자꾸 연세가 드시는 길을 내는데 요즘 윤은대 선생님 병원에 방문 갈 때마다 두 분이 같은 이제 연장이시고 하니까 자꾸 인생이 좀 더덥다는 걸 자꾸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꿈만 같다 그러시는데 이제 혹 저희들보다 조금 일찍 잠드시면 기독교장으로 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 우리 이태원 집사님은 건강하시니까 아마 앞으로 30년은 보장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원대 선생님도 이번 주에도 제가 한 몇 차례 갔습니다만 자꾸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자꾸 우세요. 이것저것 자꾸 우세요. 돌아가신 사모님 생각도 울고. 그러니까 두 어른이 70이 넘으면서부터는 좀 마음들이 약해지신 것 같아요. 우리 이태원 지소님도 차 많다 하시면 자꾸 창을 하세요. 꿈이어라. 그리고 자꾸 그러세요. 지난해까지만 안 그러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들으시라고 두 분 들으시라고 저도 창을 또 답을 합니다. 많은 이 세상 500년 살자고 한 500년 살자고 그런데 물론 우리는 성경에 보면 오늘만 삽니다.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오늘만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은 주님의 시간이고 주님 우리를 부활시킬 거니까 걱정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두 분을 이렇게 지켜볼 때마다 제가 그 집사람이랑 우리도 10년 뒤면 저럴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도 저쪽 나성 쪽에서 한 분이 잠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희 집사람과 함께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그 집사님이 그래 됐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은 아무도 보장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 신약에 이제 마지막 미가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재림 교인들은 어떻게 미가엘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우리가 성경적으로 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린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는 도무지 설득력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두 개 장,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증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창세기 1장, 2장은 무슨 장이에요? 별명이 있어요. 무슨 장이에요? 창조장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성경의 첫 부분, 첫 두 장은 창조장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두 개 장,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무슨 장이에요? 예? 새하늘과 새 땅. 재창조된 장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참, 이 성령께서 그 의도하시는지 모르는데, 첫 두 장은 창조예요. 끝에 두 장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장이에요. 새롭게 된 신천지라고 하니까 또 부담 느껴. 신천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3장은 무슨 장이에요? 타락장. 저희가 시작된 장. 그러면 요한계시록 21, 22 말고 20장. 그 앞에 장은 무슨 장이에요? 죄가 사라지냐.
죄가 해결된 자입니다. 정말 죄의 원흉인 사탄과 그의 마귀, 부하들, 그 다음에 악인들이 끝까지 구원을 거절한 심판을 자취한 악인들이 불사라 없어지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3장, 뒤에 3장이 딱 균형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19장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인류의 이 지구촌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딱 이 살아간 사람들이 딱 두 부류로 나뉘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게 성경 이야기예요. 뭐 성경이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왜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난 30년 믿는데 난 여전히 그대를 그 보통 문제가 되게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요. 다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게 명백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로마서를 연구해 보니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연약성이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꾸 그것을 죽이는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부패하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쓰는 거기서 겉사람은 늙는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옛사람은 자꾸 부패해 썩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속사람은 어떻게 돼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은 어떻게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멈춘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더 힘 있는가, 아담 안에서 옛 사람이 힘 있는가 스스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2마리 개가 있다며요. 검정개와 흰개가 있어요. 근데 검정개가 아주 힘이 많은 흰개가 꼼짝을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혹은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마음속에 있는 흰개, 새로운 본성이 강하면 검정개가 어떻게 해요? 꼼짝을 못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성화예요. 이건 우리가 평생 하고 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빌리그레암 센터에 가면 루스 그레암 그의 묘지의 묘비명이 너무 은혜가 있어요. 가보셨죠? 읽어보셨죠? 안 가보셨어요? 묘지 가보셔야 돼요. 할머니 87세에 정하셨어요. 그 할머니. 뭐라고 썼어요? 의라고 다 한자가 써져 있어요. 여기 중국 선교사 아버지 어머니 의료 선교사. 그래서 오를 이자가 양자에다가 나자 쓴 거예요. 내가 어린 양 예수 믿으면 내가 의인된 거예요. 그걸 다 써놨어요. 이 돌 그 밑에다 뭐라 쓰니?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가 마쳤어요. 공사가 마쳤어. 죽을 때가 공사가 마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썼어요? Thank you for your patience.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왜요? 우리가 성화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 under construction. 우리가 공사 중에 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는. 공사 중이니까 우리 뭐라고 썼어요? 루스 그레암이 이렇게 지나가다 그 도로 표지판도 쓰는 거예요. 공사 중 불편을 들어 죄송합니다. 맞죠? 또 우리가 공사 중에 있으니까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주위 사람들에게 자꾸 불편을 끼쳐요. 특히 같이 사는 아내에게, 또 저희 집 사람 또 저에게 자꾸 불편을 줘. 성화가 안 됐으면 완전하지 않으니까. 집사님은 어느 쪽이 더 불편을 많이 끼치는 편입니까? 집사님. 아주 우리 집사님 참 겸손하시고 참 솔직하시네요. 저희 집은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그 루스 그레암이 공사가 끝났단 말이에요.
end of counseling. 죽을 때 봉사 끝났어요. 이제는 뭐야? 빌리그램한테 그동안 참아주셔서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저는 그 묘 글을 보면서 야, 이게 성화의 신학이 있네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정말 성숙하고 완전한 삶이 된다면 주위 사람에게 불편을 덜 끼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단 말은 예수는 내가 믿고 옆에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 받는다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그 평양 깡패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이익군과 이익군 이런 사람들이 그 선교사 때문에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과거 주먹 쓰던 사람이 자꾸 와서 건드려요. 왜 그렇게 예수 믿게 됐냐? 옛날로 돌아가자. 그리고 탁탁하고 시비도 붙여요. 그때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다 건드렸냐? 어휴, 옛날 같으면 어떡해요? 옛날 같으면 너는? 그러더니 한 번은 어느 곳에 집회를 가는데요. 동네 진짜 이 작은 이 약한 건달들이 자꾸 기분이 그래서 좀 맞아줬어요. 맞아줬어. 그랬더니 달라요. 맞는 게 달라. 그래서 주목하던 사람이 다 때렸냐고. 네? 다 때렸냐고. 다 때렸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아무개라고 형님 몰랐어. 그래서 한단 말이 있어요. 너 나 예수하면서 넌 죽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어. 따라와. 그리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집회 때 앉혀놨어요. 그리고 호소 시간에 예수 믿겠냐고 그랬더니 안 일었어요. 일어나.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고 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제가 예수를 잘 믿고 예수처럼 변하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믿어도 그냥 개딱지같이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종잡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지금 성화 중에 있으니까 빨리 완전에 이르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큰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단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이 보세요. 십자가에 죽는 순간 죽은 겁니다. 여러분 사실 십자가는 이게 박힌가 여기다 박힙니다. 그렇지 않으면 떨어집니다. 찢어져요. 난리 다 찢어져요. 여기 박고 여기 돌 포개입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죽어요 결국.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내 자아를 죽이란 말은 그 복된 말입니다. 살아있으면 힘듭니다. 아주 죽으려면 철저히 죽어야 돼요. 그래서 나 죽었다 하면 끝난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 이 형틀이 빨리 안 죽습니다. 이게 온갖 고통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본인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어. 그렇죠?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팍 죽읍시다. 우리 전원 어머니 어떻게 죽자고요? 팍 죽으면 뭐 섭섭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아무 생각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안 죽습니다. 그렇죠? 십자가 형태로 있는 사람 잘 안 죽어요. 예,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에요. 죄가 시작된 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특별히 3장 15절이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의 높임말입니다. 구속의 경륜을 발표한 장입니다. 그 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의 추석을 보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창세기 3장 15절을 구주의 메시아 예언으로 똑같이 해석합니다. 얼마나 제가 어머나 그렇네. 참으로 또 놀랍게도 레기 16장의 아사셀을 유대인은 사탄으로 해석합니다. 야, 이게 얼마나 제가 혹시 아사셀을 자꾸 예수라는 사람에게 유대인 주석을 보여줬더니 그래도 인정을 안 하대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사겠다. 뱀의 후손은 여자의 발꿈치를 사겠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를 썸머리 요약한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 다음에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한다는 뭐예요? 메시아의 고난을 가리키는 거예요. 고난.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사탄을 뭐예요? 결정적으로 치명상을 입히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이해가 우리 기독교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 똑같이 이해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이건 거기도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 1절 12장이 창세기 3장의 신약적 해석입니다. 제가 1절로 9절을 좀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미가엘에 대한 이해와 해석 때문에 두 개 장이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게 아주 평행장입니다. 이게 성경이 짝이 되는 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신약의 에베소 5장과 골로새 3장이 평행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에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랬고 골로새서 3장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여. 그러니까 저는 성령 충만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겁니다. 자꾸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다른 현상에서 찾으려 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참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은 평행, 이 쌍둥이 장이에요. 자, 12장 1절로 9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자, 이 아이가 여자의 후손에 진짜 문자 그대로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자, 이 여자는 진짜 창세기 3장의 그 여자예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그 다음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이제 초림 때 이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를 주기로 했던 거 바로 그 예언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여자의 후손이에요.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메시아 하나님이세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예언한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 교회가 당할 핍박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에 뱀의 후손, 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귀입니다. 용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또 12장 17절에도 끝절입니다. 12장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자의 후손의 씨라 이 말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는 해를 옷 입은 여자, 용 곧 옛뱀, 여자가 남자를 낳았을 때 그 남자를 삼키려고 하는 용, 마귀, 여자가 낳은 아들, 즉 여자, 용, 곧 옛뱀, 여자의 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의 여자, 뱀, 여자의 후손, 그와 같은 평행장입니다. 그러므로 미가엘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이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는 또 여자의 후손과 뱀이 싸웁니다. 사단은 여자의 후손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이 미가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성경적 그 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가지고 굳이 증명하라고 한다면 창세기 3장과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증명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가엘이 하나님 같은 자 누가인가? 미가엘, 엘이 이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같은 자 누구일까? 누구시겠어요? 하나님 같은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천사 장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그렇게 제가 그냥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집사님 이거 하나만 더 또 나눠주십시오. 제가 시간이 되면 그냥 마치겠습니다. 오늘 11장이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뭐, 저도 한 장 주시고요. 네. 오늘 이제 이 내용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11장은 45절을 매 절마다 주석한 것을 제가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1절부터 차근차근. 왜냐하면 오늘 이제 이 다니엘의 예언의 4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1장, 12장은 아주 직설적인 서술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1절부터 45절을 이쪽에 성경절을 놓고 한쪽 한 컬럼에, 이쪽 컬럼에는 그 절마다 해석을 한 것을 제가 이렇게 유인물을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읽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은 이때 예언이었고 우리는 이미 예언된 대로 지나간 시대, 먼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이 다니엘 11장을 가지고 또 혹은 역사를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다니엘 예언의 4중 구조, 여러분이 거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도 4중 구조가 있어요. 7 교회, 7인, 7 나팔, 그 다음에 대쟁투 계시가 있어요. 그 네 번째 대쟁투 계시는 우리와 직접 관련 있는 계시입니다. 그리고 그 대쟁투 계시에 요한계시록 13장과 요한계시록 14장이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의 백성이 딱 나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은 사탄의 백성들이고 14장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탄의 백성은 짐승의 표를 받고 이쪽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14장은 여러분이 다 우리 뭐 지난 시간에 김상철 장로님 오셔서 세천세기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다 몰라도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경배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항상 대조가 되어 있어요. 뭐 깨끗한 여인, 음녀 이렇게 딱 참 예배와 거짓 예배, 하나님과 짐승의 표 이렇게 예루살렘과 바벨론 딱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다 그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공이 4대 제국이 끝까지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4대 제국은 꼭 암기하셔야 돼요. 제가 누구한테 여쭤볼까요? 우리 지연 집사님, 내가 물어봅니다. 이게 외우고 있는가? 집사님, 이거 꼭 외우고 있어야 돼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4대 제국. 자, 뭐죠? 제가 현재 숨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 뭐죠? 아니,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아벨론,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 그리스 로마, 이렇게. 이 4대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는 굳이 분류하면 제국 로마와 교회 로마로 딱 나뉩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다니엘 2장에는 그 철 로마, 그 분열된 로마, 그 다음 열 발가락. 로마는 돌나라가 이 세계를 칠 때까지 로마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국 로마는 사라졌지만 똑같은 제도를 가지고 교회 로마가 딱 존재하는 겁니다. 결국 4대 제국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가 복잡한 것 같지만 딱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 받으신 유인물 보십시오. 자, 이제 다니엘서가 결국 이런 아웃라인, 이런 얼개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니엘 2장에는 네 금속과 진흙 신상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역사예요. 아까 우리 지연 지사님 잘 대답했는데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4대 제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결국 돌나라가 이 지구를 어떻게 해요? 부셔뜨리고 세상 끝나는 겁니다. 그 돌나라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킵니다. 자, 다니엘 7장에는 네 짐승과 작은 뿔이 있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 로마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고 진척되는지를 보여주는 작은 뿔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치 및 종교적인 역사예요.
자, 다니엘 8장 9장은 다시 한번 바벨론 이미 지나갔고 수양과 수용소와 작은 뿔이 나와요. 심판과 구원에 관한 진짜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니엘 8장 9장에는 그 유명한 메시아에 대한 시간적 예언이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언제 돌아가시고 언제 부활하시고 이거 딱 나와 있어요.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다니엘 11장과 12장은 뭐예요? 더 구체적으로 직설적인 서술을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때 역사예요.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다니엘의 전도가 어떤 전도든가요? 감화에 의한 전도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로마 시대에 갇혀 있었어요. 다니엘도 바벨론에 이렇게 딱 갇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21일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재림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깊이 연구하고 율법을 열심히 연구하는 말씀의 사람이에요. 이 재림교의 아름다운 전통을 여러분 절대로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과 기도에 있어서 능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전통은 절대 훼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과거 우리 재림교회, 우리 서정님 계시지만 김민경 장님, 우리 연수만, 우리 이승호 장님, 우리 과거 우리 재림교회 전통은 뭐였습니까? 성경 박사들이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 막 들을 때 80년대 재림교회는 대단한 성경 박사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 아름다운 전통이 자꾸 다운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또 지연 집사님 내가 제일 만만하니까. 욥기가 어디에 있죠? 예, 시편 앞에 있어요. 시편 앞에. 어떤 분은 욥기를 얘기했더니 너무 좀 이렇게 감동을 받았나 봐요. 집회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그 욥기는 어디서 사냐고 그러더라고요. 예? 또 어떻게 하박국이라 그랬더니 목사님 호박국이지 또 하박국이냐 그래요. 이게 아니 이게 지금 우리 재림교회 아주 서글픈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후퇴하니까 모든 생활도 자꾸 후퇴. 식생활도 자꾸 후퇴하고 다 후퇴. 다. 여러분, 우리의 표준을 자꾸 높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우리 과거 아름다운 전통은 절대 훼손시키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이 어떤 전도를 한 것 같아요? 그가 흠이 없었어요. 정말 다니엘을 요즘 청문회에 세웠더라면 기가 막혔을 겁니다. 모든 의원들이 정의 네 먹었습니까? 예, 저는 먹은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통과합니다. 다니엘은 아무리 흠을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뭘 흠을 찾아요? 기도하는 거 그거 꼬투리 잡아서 그 사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처럼 모든 면에 철저해야 돼요. 철저해야 돼요. 금전에 있어서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주님 아멘? 제가 왜 물어봤냐면 여자들 때문에 그렇다고요. 뭐 경찰들도 여자들이 그런다며요. 여보 오늘 많이 갯돈 보여야 되는 거 갖고 오라 그런다며요. 아유 당신은 생활을 몰라서 그러니까 좀 벌어와야 된다 그런다며요. 예? 여자들이시여 조그만 욕구를 좀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저 돈 못 벌어온다고 막 그냥 그 IMF 때 제가 상담해 봤어요. 나가라 그러고 막 그럴 때 아내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때 IMF 때요 감동적인 글들 많이 봤습니다. 어떤 아내는요 실직했지만 편지를 씁니다. 그 도시락에다가요 콩으로 하트를 그려요. 이렇게 다 그려갖고요 편지를 썼어요. 여보, 난 당신을 믿어요. 직장을 잃었어도 상관없어요. 난 당신만 있으면 괜찮아요. 남편이요 그날 도시락 갖고 직장을 안 가고 공원에 가서 그걸 보고는 얼마나 울었답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고 풀빵 단체에서 사장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여성은 어떻게 지질이 못 났으면 어떻게 당신이 거기에 해고 명단에 들어갔냐고 그러고요. 요즘 한국에요 신문에 보니까 7포 세대를 7포 세대 3포 세대가 지나고 5포 세대가 지나고 7포 세대가 됐대. 3포가 뭐냐면 결혼, 출산, 연애를 포기한 게 3포 세대.
그 20대, 30대가 직장을 못 구하니까 결혼, 출산 연애 못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 5%는 뭘까? 5%는 무슨 뭐 희망의 직업 뭐 이런 것도 포기한 거예요. 그 다음 7%는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끝에 박근혜 대통령이시여 우리에게 희망을 찾아주십시오. 요즘 젊은 사람이 좀 그런 모양이에요. 예? 직업을 못 구하고 하니까. 예? 지표상은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 피부로 젊은이들이 이 직장을 구해야 되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 먼저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일어납니다. 아까 우선 우리 예수님은 우리 나무라지 않잖아요. 자꾸 격려하고 용기 주죠. 그럼 안 되면 뭐예요? 불빵이라도 하는 거예요. 하시면 돼요. 저는 할리데이인 그 창업자 내가 그 글 읽다가 감동받았습니다. 그분도 실직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용기 줍니다. 여보, 난 당신 믿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성경에서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문제가 있었을 때 주님 초청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랬어요. 아내가 그 말 하는 거 듣고요. 내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 한번 또 내가 이름 알려드릴게요. 그가 밤새 기도하고 희망을 찾습니다. 그가 본래 건축하던 분이거든요. 그래갖고는 자기가 이렇게 여행하면서 호텔이 부족한 걸 알고 호텔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날 할리데이인입니다. 다시 한번 정성희 목사님, 제가 맨 앞에 아내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지연 집사님, 나 선생님의 끊임없이 격려가 필요해요. 네? 여보, 좀 당신 그게 안 돼도 괜찮아요. 그만큼 사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아내의 격려가 필요하다고요. 그죠? 네. 네, 그 다음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다음 주에 이건 나눠드리겠습니다. 11장은 제가 다음 주에는 어디 가니까 그 다음 주에 유인물이 있습니다. 미리 드릴까요? 읽고 오시라고요? 잊어버리니까. 예.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도 중요하지만 다니엘처럼 말씀과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점과 흠이 없고 이방인이 인정해야 돼. 저 사람은 진짜 100점이야.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에게나 고레스에게나 자꾸 가마를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제일 기분 좋게 뭔지 아시죠? 이 샬롯에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가마를 끼쳤는지요. 이그 동성을 칭찬합니다. 제가 그 전날 우리 조성민 집사님, 김진경 장로가 우리 코스에 이제 미리 요번 주에 할 걸 한 주 전에 갔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바자에 기다린다고. 내가 오늘 못 가는데 배달이 안 되냐 그래서 내가 배달해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왔더라고요. 그거 다 좋아하고요. 이번에 제가 윤은도 선생님의 그 가족들 만났더니요. 안식교회는 진짜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잘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보너스로 올라가는 거예요. 목사님도 역시 좋네.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사는 사람, 믿는 사람답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번 우리 일요일 날 우리 김진경 장로님 가족에 이제 참 좋은 경사가 있는데 그날 제가 한인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를 쳐다보고 얼마나 놀랄까. 여러분이 우리가 놀랄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지금 어느 날 이 가마가 이제 쌓이면 어느 날 이제 결심합니다. 지금 당장에 결심 안 해도요. 그래서 그들은 진짜 믿을만하다. 그들 음식은 깨끗하다. 그들은 정직하다. 이게 다니엘과 요한같이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날 이렇게 서서 우리 집사님들 부엌 저 뒷동네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우리 집사님들 정말 멋있대요. 그날 김밥팀 떡볶이팀 호떡팀 약간 모양은 다 찌그러졌지만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이 잘하시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